21장 1절로 3절이요. 다 찾으셨어요? 아멘. 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일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이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이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 나타낼 자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16절. 네,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여기 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것 나사렛에서 일어사 안식일 자기 계획대로 쓰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 그를 기록들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원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원력은 성경책을 읽으셨다 그랬어요. 읽으셨다. 예수님도 성경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뜻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부를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 뜨게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시키고 해방 주고 은혜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예언되셨고 이 땅에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수님의 사역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거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요게 요구저 이사야하고 누가복음 구절하고 누가복음 예수님이 읽으시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항상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성경책을 집에서 읽고 교회에서 읽고 신학교에서 읽고 다 읽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읽는 건 힘 안 들죠? 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속 1장, 2장, 3장, 4, 5장, 10장을 그냥 계속 쫙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이 생명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거룩함을 주고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줘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 찬양했죠. 어두움을 밝히러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가정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 정신과 영혼 속에 어두움을 밝혀주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밝혀주고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건 예수님의 밝은 빛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두움이 밝아져요. 아멘. 그죠? 성경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고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마음을 평안하게 주고 안정을 주고 성경 말씀이 삶의 변화를 줍니다. 성경 말씀을 깡패도 성경 말씀 읽으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쉬워요. 전도도 그냥 성경책 읽으라고 줘버려요. 성경 읽어요. 성경 고민, 슬픔, 고통, 괴로움, 걱정, 가난, 어두움에 묻혀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건 조그마한 성경책 그냥 갖다 줘. 성경 읽으라고. 이게 말씀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가난도 슬픔도 불행도 다 물러가고 내 어두운 마음도 밝혀지고 가정에 행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생 천국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멘.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아멘. 가정과 내 마음에 어두움은 물리쳐요.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저주와 모든 마귀를 싹 물리쳐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교훈해주고 교육해주고 바로 인도해주고 올바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칼을 양쪽에서 날쌘 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그냥 수술해버려요. 잘못된 것 잘못된 모든 어둠을 싹 수술해서 내 영과 마음과 생활 환경 모든 언행심사를 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수술하고 그걸로 정상적으로 밝고 맑은 은혜의 길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근심이 올라가고 평안의 빛이 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기는 빛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빛이 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룩한 성령의 빛이 임해 물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기둥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살펴줘서 또 성경 말씀은 가난을 물리치고 복을 주는 그런 밝은 빛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이 어디에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한다지만 우리들도 항상 생활 속에 뭐에 눌립니까? 마귀가 눌러요. 마귀가 눌러서 근심, 걱정, 괴로운 슬픔, 고민, 슬픔 막 여러 온갖 저주를 갖다 주잖아요. 마귀가 눌러서. 마귀는 인생을 도적질하고 해치고 핥히고 불행케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저주받게 하는 게요. 마귀가. 그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악한 사상으로 마귀는 모든 사상을 혼란하게 만들죠. 마귀는 정신을 혼란하게 해요. 사상을 혼란하게 하죠. 감정을 혼란하게 해요. 마귀는 모든 언행심사 어둡고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에게 눌려 살잖아요. 전부 다. 마귀한테 포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다 마귀예요. 다 마귀한테 눌려서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가 씌워가지고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맨날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만희가 저 재림 예수다. 이따가 엉터가려서 그래요. 거기는 맞아 마귀를 물리칠 줄도 몰라요. 어느 저 기독교 목사님이 일본 선교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 기가 막혀. 그 사모님이나 애들이 전부 신천지에 빠졌어. 그리고 다른 정신 귀신 들여서 정신이 다 돌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정신 돈 딸을 데리고 이만희 찾아갔어요. 이만희 너 이리 와봐. 나이가 있으니까 야 너 이리 와봐. 이만희 왜 그러지? 앉아. 너 지금 우리 딸이 좀 귀신들의 정신 돌았는데 고쳐놔 빨리. 우리 그런 거 할 줄 몰라. 아, 귀신 들렸으니 귀신 쫓아야 되잖아. 성경에 귀신 쫓는 거 몰라요 이래. 야 성경에 분명히 귀신 쫓아오는데 귀신도 못 쫓으면서 그 큰 소리 쳐?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막 나가지고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 이제 저하고 목사님 몇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래. 가서 그냥 예배 드렸지 뭐 그냥 막 예배 드렸어. 막 성령님이 역사잖아요. 성령님이야. 말씀과 성령으로 그냥 성령님이 막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예배 드리니까 뭐 한 달쯤 지나서 아주 깨끗해서 귀신이 도망가고 깨끗해서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치료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상 월급 받고 몇 년이 흘러 지금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정신이 멀쩡해져. 귀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입에 빠지게 하고 귀신이 거짓 진리로다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서부터 코로나가 먼저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내린 진노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중국 하나님의 경고요. 신천지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운 게 아니라 이만희 반석이 인간 반석에 세운 거. 응? 엉터리죠. 가짜죠. 거짓이죠. 모래에 세운 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지. 인간의 생각에 세워진 교회는 모래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신천지 보세요. 그냥 점점 무너지고 여기저기 큰 교회들이 다 비고 있어요. 지금. 다 이제 떠나셨다. 신천지 사람 몇 사람, 당신들 거기 있지 말 나와 일로. 내가 그래. 이리 나와. 기독교로 와. 할렐루야. 여기 에스라 신학교로 왔으면 좋겠어요. 다 오라 그래. 아무나 나와. 종교 초. 아무나 나와. 그냥 말씀 체계로 우리 학장님 또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 복음주의 체계로 성령의 능력으로 확 사로잡히면 그냥 어두워 마귀에 씌어서 어두웠던 영이 휙 떠나가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았잖아요. 병지고 마귀한테 눌리고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근심 걱정, 괴로움, 병 이런 죽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마음의 병들이다. 이 병들 마음 정상적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 많잖아요. 이런 병에 눌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난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불행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눌려 살아요.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에 눌려 살아요. 불안 두려움에 눌려 살아요. 마음이 눌려 있죠. 그죠? 이거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영생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경제의 복을 주고 마음의 복을 주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주고 성결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영생 천국까지 자유. 할렐루야. 아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세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마귀한테 이런 여기 어둠에 눌려서 고생할 거 없어요. 성경에도 귀신한테 눌린 자를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귀신한테 눌리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은 거예요. 나도 귀신한테 들렸나 네. 보지. 아픈가 보다.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들을 파견하니까 이제는 예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우리는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잘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되고 큰 일하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일 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큰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족고 병들자 고치고 전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또 여기 소문나서 에스라 신학원에 그냥 사람들이 막 꽉꽉 차고 우리 엄 목사님의 저 강함과 열정 그냥 네, 강함과 열정 이거를 배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냥 능동적이며 창조적이며 창의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막 재촉하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막 마음이 불타요.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서 저 사람 저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가난을 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진리를 하면 전해주고 안 전해주면 뭐 못 견디는 거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 전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윤리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거기 이사야서에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읽은 말씀대로 소경을 눈먼 자를 뜨게 한다고 그랬죠. 눈먼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이 멀은 자. 육신적으로 눈이 먼 자도 물론 이 마귀한테 눈이 멀으면 눈이 멀어 장애되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눈도 번쩍 뜨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 눈먼 자라는 거는 눈먼 자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의 세계를 모르고 천당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고 천사의 세계를 모르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교회의 세계를 모르고 교회의 영적인 이 모든 세계를 모르는 자. 다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눈먼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적 세계 천사 알고 하나님 나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게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 하나님의 나라고, 또 가난해서 부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영육간에 그냥 저절로 복이 와요. 그냥 믿습니까? 네. 그리고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귀에 들려서 이런저런 저주에 묻혀 있는 것은 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땅에서 사는 지옥, 땅에서 겪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천당으로, 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현실 천국. 할렐루야. 현실 지옥을 현실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요가 천국이에요. 질병에서 건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과 고통 자유, 거기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준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상 천국,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불행한 가정에 행복해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지옥 같은 그 영혼이 마귀에 눌려서 이혼당할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짐으로 이혼당하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이게 다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서 지옥까지 하냐고 천당에 들어가는 영생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적 이런 은혜로운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눈먼 소경들인데, 전도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눈을 뜨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자를 뜨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거저. 할렐루야.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 천국을 만들어주고 지옥을 물리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돈 받고 해주시나요? 예수님은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아주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거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대자연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대자연도 지금 하나님이 돈 받았습니까?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자연, 하늘, 땅, 바다, 막 먹을거리, 먹거리, 그냥 공기, 숨쉬는 공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80억 인류가 다 먹고 살고 공기 들어 마시고 살고 자연을 누리고 여행하고 관광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돈 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돈 한 푼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거저 주는 은혜죠.
그 창세기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이 대자연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자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대자연 속에 우리는 공짜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내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내 몸도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부모 통해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결혼케 자녀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 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허리 의시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는 그 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창세기에 창조된 역사와 대자연과 나를 만들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 이 진리를 깨닫고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예수님과 이 기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전도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고 전도하는데 이사야 말씀 누가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심인데 요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단체 문제, 또 사회 기업인들을 위해서 또 국가, 대한민국, 남북, 일본,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인류 문제, 단체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 마귀에 눌려서 여러 가지 많은 어둠에 쌓여 있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싹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로.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나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알면 그냥 인생 모든 문제 싹 해결해요. 믿습니까? 우리 개인 문제, 자녀들 문제, 교회 문제, 신학교 문제, 국가 문제, 어느 나라든지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이 인류의 모든 쌓여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야,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전해야 되겠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셀장이 되시는 거예요. 셀장. 교회는 구역장이라고 계시죠?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시니까 구역장 일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1000만 명 모두가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셀장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셀장은 리더예요. 리더.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지금까지 지도자이십니다.
지도자는 한 명 내지 2명 혹은 3명 혹은 예수님 제자 숫자 12명, 예수님 제자 숫자 12명까지 목표를 해갖고 1명 전도, 2명 전도, 3명 전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기도하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담해 주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은 1000만 명이 다 셀장이 돼서 리더, 영적 지도자가 돼갖고 신앙의 지도자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약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한 사람이 지금 1000만 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2천만 명이 돼버려요. 한 달내로 한 명만 전도해도 2천만이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1000만 명이 또 한 사람 전도하면은 3천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요 셀장이 한 명만 더, 세 번째로 한 명만 더 전도하면 4천만이 돼요. 남녀노유, 남녀는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우리는 한 명이든 2명이든 한 달, 2달 기간을 두고 전도하십시다. 전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민족 복음화 되기를 바라십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나라 민족 되기를 바라시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한두 달 기한을 정해놓고 한 분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각자 셀장이 돼서 한두 사람씩 전도하네, 전도. 그래서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을 해서 모두 민족 복음화 시키기 이런 일에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전도해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신학교도 많고 각자가 다 여기저기서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서로 배우고 알고 실력을 쌓고 있어요.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부목사도 많고 전도사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놀고 있는 목사, 일하는 목사님, 뭐 돈 버는 목사님, 뭐 하여튼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다 여기저기 모여서 계속 모여서 계속 배우고 알고 서로 발표해서 더 폭넓게 배우고 말씀의 복음을 무장해서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한에 주의 남녀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불러서 지금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북한의 문 열림은 이제 남질 않습니다. 북한의 문 열림은 남한에 많은 주의 종들이 부족해요. 할렐루야. 북한의 문 열림은 북한 가서 그냥 막 노방전도하고 가정교회 세워서 전도하고 그래서 또 교회 발전과 복음을 시켜야죠. 북한 복음화에서 기도하면서 전도 가야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수가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다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북한에 앞으로 문을 콱 열게 될 때가 와요. 그러고 그냥 남한의 주의 정도 훈련받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세우고 가정교회도 세우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북한도 공산주의 무너지고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고 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어요. 침례.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셔서 육지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 마귀한테로 가서 세 가지 시험 받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제자를 다 불러서 교육과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파견할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감리교, 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전도관, 이런 모든 또 불교, 도교, 이런 종교계의 사람들도 다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치라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건 올바른 얘기다. 성령 인도를 받으라 했어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이제부터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언행심사를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전도 대상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한마디만 계속 하면은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누가 말씀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죠? 아멘. 소두에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여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주여 성령이 내게 기름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부터 매일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도해서 기도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진짜 성령님이 이런저런 일로 신학교를
내 가정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발걸음을, 모든 사역을, 내 자녀를 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상상을 초월한 소망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목표, 꿈, 비전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이게 저도 몰랐었는데 한 20년 목회하다가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시오라고만 기도했는데 25년째 될 때 성령님이 내게 확 임하시네.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교인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기도 한마디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간단해. 아 그렇습니까? 저 성령님 되십시오. 우리 사모님 성령님 되십시오. 우리 자녀 성령님 되십시오. 후손들을 성령님 되십시오. 교회를 성령님 되십시오. 내 사역을 성령님 되십시오.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진짜 성령님의 사모와 아이들과 그냥 막 내 사역과 여러 가지 부흥에 나는 일들 막 계획도 안 해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확 나타내주면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교회 저게서 난 광고도 안 하고서 이 교회 저게 그냥 부르는데 이 신학교도 이제 엄 목사님이 불러서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너는 이제부터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무식한 사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어떻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저기 이 교회 저기 이 기도 저 대전 기도 뭐 여기저기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 몇 달 그 기도만 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고 집사이고 장로님이고 평신도고 간에 남녀 노유 누구든지 학생 나 어린이 중고등부 청강 청년 누구든지 다 예수 중심으로 믿고 성령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 타종교 사람들도 성령님이여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테니까 성령님 날 좀 인도해 주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가는 길도 성령님이 막아주셔. 바른 길로 오는데 진리의 길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죠.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행복한 길, 영생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도 성령이 막아버려. 일로 가거라. 일로 가. 이끌어주셔요. 성령님이. 자녀들이 잘못 살죠. 그러면 성령님께 맡기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이 간섭하고 말 안 되고 그냥 매를 때리고 그냥 혼내주고 책망하고 벌을 줘서라도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행복과 승리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그럼 성령님께 맡겨버리면 속세계는 자유도 성령님이 간섭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생활 훌륭히 잘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 좀 걸려 그렇지.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끝으로 D.L. 무디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글씨도 몰라요. 글씨 자기 나라 언어도 몰라가지고 떠듬떠듬거리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도 몰라, 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떠듬떠듬 그러는데 아주 못 배웠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사 강하고 나는 힘이 있다고 교만한 자를 콧대를 꺾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자기가 귀하다고 콧대 놓고 오만한 자의 그 오만함을 꺾어버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 디엘 무디도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글씨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몇 명 성령님 인도에 서달라.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몇 명 전도하신 줄 아세요? 몇 명 전도하셨는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글씨도 모르는 분이 여기 전도하고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막 말씀 전하는 것도 체계도 없어. 그냥 뭘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죠?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가 나중에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죠? 한 교회보다 뭐 성령님이 임하면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박사학위가 있든지 없든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박사가 됩시다. 성령 충만 박사가 됩시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면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네. 이야, 굉장한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성령 받아야 돼. 신천지에도 다 성령 받으셔야 돼. 다. 네? 여러분 올바른 부분, 잘못된 부분 다 깨닫게 돼요. 아멘. 불교 스님들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카톨릭도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불교나 카톨릭도 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 독신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결혼해야 돼. 독신 은사 받아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은사 때문에 독신으로 살지만 그 외에는 독신으로 사는 사명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교의 스님들이나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나 다 결혼해야지. 성경은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걸 왜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 목사가 저 카톨릭 수녀를 사귀어가지고 연애해갖고 너 거기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수녀 데려다 놓고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 사역 하잖아요. 네. 결혼해야지 왜 홍성시에서 살아요? 이만희 선생님도 다 총회장님이신가? 그분도 다 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최씨 형님 목사님이 이만희 선생님 잘 알아요. 거기 들랑달랑하고 이리 오세요. 여기까지 얘기 나옵시다. 직접 직통으로 만나요. 우리 저 최씨 형님이 계셔요. 누구든 다 만나. 그냥 겁도 없어. 다 그냥 이리 오셔. 말 그래야 돼.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 형님이에요. 아주 세요 그냥. 아이고 사랑의 오정영 목사 딱 만나면 누구든지 그냥 다 만나. 그냥 침례교회 저 침례교회 누구야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장 목사님.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모시고 다녔어요. 이 형님이 일본에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갔다 오고 막 지진 나서 그냥 호텔이 지진 나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막 기겁을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다 무서우니까 막 우시더래. 그냥 가서 지진만 나고 아픈 일도 무너져 봐요. 그냥 겁나죠. 그래서 죽을 뻔했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오는. 그분이 최씨 형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제 곁에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엄 목사님, 네. 지난번에 여기 저 십몇만 원
그 성교비 내라고 응. 나한테 보내주고 정교. 오신 그 최고로 목사님 계시잖아. 그분. 그분이 우리 칠시 대빵이에요. 그 말씀도 잘 전하더라고. 그럼 아니 우리 봉천과 합동청이시나. 그분도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네. 일본 가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미쓰비시 이 회사 일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거기에 회장이 5개 생겼어. 그래서 그냥 확 기도하니까 암이 도망가고 그냥 살아났어요. 가지고 그냥 필요한 건 다 해줘. 아니 근데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제일 봉천도시나. 할렐루야죠. 아멘. 그만 국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셔. 야 신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는 아주 신바람 나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 받으면 신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은혜 주고 위로해 주고 세임 주고 영간에 피곤해 주셔서 내가 실망 낙심해 있으면요 성령이 다가오셔서 그냥 막 성령 일어나라 소라가 뛰어라 그냥 뭐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먼저 다 회개해야 돼. 기독교 때문에 지금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관계 좋은데 인간 관계가 나빠요. 기독교가 한 50%가 나빠. 좋으신 훌륭하신 좋은 분들은 많이 계시죠. 점잖고 훌륭하시고 귀하신 분 목사님들은 많이 계셔요. 스트레스 요만큼도 안 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중구난방 그냥 막 무질서하고 그냥 사람한테 막 스트레스 주고 막 그래. 인간관계를 좀 많이 배워야 돼. 기독교 인간관계 질서 있게 인간관계를 좀 잘 배워. 다른 저 신천지사는 이제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근데 그분들을 이제 차 마시고 그러면은 그분들 이제 진짜 친절하시더라고. 응? 진짜 친절하시더라고. 응? 정답고 친절하셔. 그래서 야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 친절한 거. 응? 응.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하다가 맨 끝에 가서는 좀 삐딱하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맨 끝에만 좀 바꾸면 되고, 예, 다 하나, 예, 예수 중심으로 다 이제 하나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인간 관계도 아름답게 잘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친절하게 잘 맺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상상을 초월한 계시로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줘요. 꿈을 줘요.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령님이 인도이시오. 그 성령님 인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내 생각을 내 목표 세워서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 종을 더 존경받고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게 높여줘요. 믿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대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줍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 에스나 신학원 오시는 분도 예수님의 사역 원리 이거를 알아서 우리가 항상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룹시다. 그리고 북한 복음화도 이뤄야 되고 세계 예수 복음 통일도 이뤄야 되고 하나님이 세계 예수 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행복한 세상,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 기쁜 세상, 즐거운 세상 그리고 천연왕국 또한 대심판 끝나고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서 새로운 신천신지 무궁지 은혜로운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지금부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루에 100번만 하셔. 하루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고 이 신학교에 오시면은 성경 우리 학장님 제일 좋아 이 성경을 읽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학장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하루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십시다. 100번. 그거 간단하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간단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 복잡하게 이 30년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생겼는데 성령님이 복잡한 거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이 간단한 한마디만 가르쳐요. 이거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쳐요. 아멘 믿습니까? 내가 7번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그 비결도 있어요. 성령이 그것도 가르쳐줬어요. 7번만 기도하면 7마디. 예.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에스라 신학원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한 사람씩 전도하시고 또 에스라 신학원을 광고 홍보하셔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셔오시고 우리 여기 와서 막 성령 충만 으쌰으쌰 합시다. 으쌰으쌰 할렐루야 으쌰으쌰 으라차차 일어나라 힘내라 건강하라 승리한다 행복하다. 우리는 승리자고 행복자입니다. 모든 거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부르고
북한의 8천만 민족은 6천년 전에 이미 백두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 부르며 시작한 민족입니다. 세월이 수천 년 흘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미신에 빠져서 그렇지, 예? 이거를 깨닫고 단군의 하나님 경외한 단군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 하나님 믿고 시작한 단군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우상 미진 것쟁이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두가 다, 남북의 사람들이 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 예수님 백성들입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선택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온 세계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평안한 세상, 복된 세상, 서로 사이좋게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마지막 시대 말세 중에 말세인 지금 대한민국을 이미 수억 년 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시대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에 표면화시켜서 들어 쓰시고 시작한 지금의 말세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온 세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전도의 1등 특등으로 가야 되고, 세계 경제 2등 국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계 국방 방위 이 국방을 특등 국가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도와서 한국을 특등 방위 국방 국가로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 1등 국방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못 믿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세계 국왕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특등 국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5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5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주고, 잠언서에도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이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거짓된 것은 분별해서 다 버리고 정직한 성경 말씀, 정직한 정신, 정직한 윤리도덕 정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친절한 면에서나 또는 인간관계나 하나님 믿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다 앞서가고 모범 국가고 세계 민족이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어요. 할렐루야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주신 이 계시의 말씀 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향해 주신 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중심 국가에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등불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야, 신바람 나죠? 네. 2000년 전에 2000년에 어떤 철학가가 앞으로 한국은 세계를 살리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수억 년 전 창세기에 욕단의 후손 동방의 나라 이들이 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마지막 말세에 이제 온 세계를 위해서 살리는 이 민족으로 마지막 시대에 쓸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네.
믿습니까? 아멘. 돈 많은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도와줘요. 예술 하시는 분에도 물질도 넘치고 경제도 넘치고 치료 역사도 넘치고 아멘. 영가에게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분이 병고침 받고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누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알아서 와 이게 노래자마자 희둥거려가지고 와 이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받아요. 아멘. 우리나라가 성령화 복음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독교나 기독교 흉내나는 모든 단체들도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기 전 세계적으로 큰 단체가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말씀을 인용하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요. 돈도 많고. 할렐루야. 근데- 아케 말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편 믿으면서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그 핵심 회원들 임원들이 우리 몇 사람 모이자고 성경 연구하자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성경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영교 목사님, 저 뒤에 우리 히브리 목사님, 이영교 목사님, 저 또 몇 분의 성경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거기서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기독교 말씀 그대로 다 전해. 그냥 기독교 말씀 그대로 다 전해. 다 받아들여. 자기네들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모든 그 평화로운 일들이 잘 해결될 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형규 목사님 히브리어 낱말풀이 강의를 쫙 해주면 그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쫙 쳐다봐 이렇게 쫙 쳐다봐. 그리고 야 좋다 하고 감동하고 좋아해요. 할렐루야. 네. 전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을 복 주십니다. 여기 거기가 전라도 분들이 많으신데 전라도 땅을 하나님이 많이 개발시키고 복 주시고 전라도 사람을 세계 만방에 세웁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까? 근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저기 단체들한테 대한당이고 그냥 정당 이런데 예수 전하는 정당이 있어요. 거기 막 다니다 보면 제가 목회를 서울 와서 목회를 하고 그래도 전라도 분들이 그냥 막 어떻게 이리 옆에 많이 계신지 그냥 전라도 분들이 와서 와 밀어줘. 나는 전라도 전주가 본이잖아요. 전라도 전주. 할렐루야. 서울 사람 고향이 서울 사람 보는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피가 흐르고 일본 피가 흐르고 일본 천황가 이렇게 피가 흐르고 일본의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 예? 일본 천황 목사를 해라고 하나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하나님 영권으로 일본의 일본 천황 목사를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막 모두 그냥 목사로서 통치해버려라. 할렐루야. 전 세계를 그냥 목사로 그냥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권세 이런 그 권세도 받았어요. 권세.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엄목사님과 이 에스라 신학원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찬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을 닮아라했사오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걸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 말씀했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쉽고 가볍고 즐겁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은혜롭고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모든 몸에 붙어있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병은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은 물러갈지어다. 무릎마취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물러갈지어다. 관절염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지러움증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아픈 병과 귀신이 누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져라. 건강할지어다. 힘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최 목사님 오면 안 돼? 여기 무슨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 오신다 제가 여기 강조상에 올라가려면 제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 왜 그래 아버지? 그러면 최 목사